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라나고 있죠. 그때에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그때의 영적인 상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래서 더 이상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어떤 계시라든가 뭐 꿈, 환상 이런 것들로도 보여주지 아니하셨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왜 희귀하였을까요?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에 말씀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도 듣지 않으니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지금 너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으니 그러면 너희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의 가문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하고 무섭고 정말 어저께 설교하기도 두렵고 떨리는 이 말씀을 받았는데 너무 태연한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녀들을 부르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면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저주의 말씀, 멸망의 말씀을 받아도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아유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왜냐하면 제사장은 세습이잖아요. 세습이요. 계속해서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으로 지금 태어나서 계속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건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얘기해도 원래 이것은 기양 세습으로 돼서 우리 자손 대대로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이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설교하기도 정말 두려울 정도로 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귀히 여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란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2절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지금 영적으로 계속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에 육적으로도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 이것을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게 그의 삶을 지금 어두워가고 영적으로 어두워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지 못한다 하고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것은 성막 지금 이 근처에 이렇게 봉사하는 그러한 레위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이제 섬길 수 있도록 처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처소에 누웠고 눈도 어두워졌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두워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사실 이것을 전에 이렇게 읽을 때는 사무엘은 아직 애기여 가지고 성소 안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 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니까 거긴 속죄일 때 들어가는 거라서 들어갈 수 없지만 '성소 안에서 잤다는 얘긴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영적으로 다 푸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육으로 단순하게 글자로 읽으면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해석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문자 그대로 글씨 그대로 그렇게 읽으면 이단이 돼요, 이단이.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영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엘리 제사장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이 잘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고 그는 점점 어두워 갔다.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그리고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서 자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직 꺼지지 않은 거예요. 마치 그 성전 성막 안에 그 금초대가 있잖아요. 금초대처럼 그것을 지키는 자처럼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전 안에 성소 안에 누울 수는 없거든요. 그 근처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아 들릴 때 저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그 근처에 이 성막 그 성전을 섬길 수 있게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 근처에 있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누구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성전을 지키는 자처럼 마치 그 안에 있었다. 성전 안에 누웠다라고 표시해요. 그런데 9절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부를 때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라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기 처소에 마찬가지로 엘리처럼 자기 처소에 누웠지만 영적으로 대비시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금초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서 행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세상의 빛이 누구겠어요?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을 다 예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이 빛인 것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고 2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충실한 제사장이 그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원히 그 가문이 이어져 가지 않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오실 것을 말씀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무엘이 인간입니다. 완전한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성령을 보내시는 완전하신 예수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에 계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정말 모든 말씀을 해석해 주는 정말 영적인 말씀. 사복음서 가운데 삼복음서는 공간복음.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 오셔서 행하던 말씀 그런 어떤 행위, 행동 이런 것들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영적으로 딱 해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요한 1, 2, 3, 4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뭐라고 영적으로 이 말씀을 풀고 있느냐?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이로나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시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한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찬란한 빛이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제 세상의 빛이다. 그러듯이 그 시대에 사무엘은 그저 말씀대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다 나의 소망이다. 그러나 영원한 빛은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말씀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십계명에서 돌판에 새기자고 너희들의 신비에 새기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말씀대로 하여서 주님 우리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여지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소망의 빛을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나서 4절에 실제적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이상도 보여주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때에 이제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엘리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그러니까 2절에서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 사무엘은 성전 안에 누웠다. 이것은 영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근처 그 성전 근처에 숙소가 있는데 거기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그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냥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그랬더니 나 너 부르지 않았다. 다시 누워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새벽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내가 안 불렀어. 그런데 이 아이가요 계속해서 음성이 들으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그러니까는 엘리 제사장이 분지 알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저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인간에게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해요. 여러분 그 훈련 받으라고 성령님이 친히 저에게 임하셔서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너 순종해라. 이것을 통해서 네가 그릇이 커질 거야. 순종이 믿음이잖아요. 순종하는 만큼이 믿음이잖아요. 사람에게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네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느냐. 성령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자다가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겠어요. 지금 자다가 누워서 더 자라 이러는 거잖아요.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데 네, 저 부르셨습니까? 그냥 순종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랬더니 나 안 불렀어. 가서 자. 더 누워서 자라. 그게 다시 왔어요. 또 부르는 거예요. 아니 아까 자라는데 왜 또 불러? 그런데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를 훈련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그래도 어저께 우리 윤혜진 전사하고 거기 사무실에 있으면서 같이 그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전사님들도 정말 말씀대로 살지만 저도 어떻게 이 땅에서 이렇게 천국을 누리며 이렇게 기쁨을 누리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론 기도 제목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상황상한 또 성도들의 상태와 또 제가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렇게 자유할 수가 있고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들도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너무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전이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해요. 어저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갖고 행복한 날은요 잠도 저 잘 오잖아요. 그래서 푹 자 갖고 아침에 항상 이렇게 체크해요. 잠 점수가 몇 점인가. 그랬는데 94점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 적혀 있어요. 모든 것을 푹 잤는데 그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조금 더 여유 더 많았다면 100점 나왔을 것 같아요. 깊게 잠든 거죠. 그래서 94점이 나왔는데 잠은 제가 좀 일찍 일어나니까 3시 반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녁 기도 끝나고 가서 씻고 자고 하니까 잠은 항상 잠 수면이 너무 짧습니다. 항상 나와요. 그래서 그래도 94점이 나왔어요. 어저께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잘 자라나는 이렇게 또 그것들 간증하고 알려주고 제가 성도님 한 번 하면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행복하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쁘게 말씀에 순종하고 자라나는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도 사무엘은 등불이 켜져 있어. 등불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등불이잖아요. 우리 안에 금초 때. 그러니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시니 우리가 행복한 거고 사랑과 희락과 이런 것들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너무 어려서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그래서 배워야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잘 훈련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르면 설교를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양육받고 그래도 양육받으신 분이 지금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살아나고 하셔요. 그래서 알려주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친히 들린 거.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왜냐면 여호와를 잘 너무 몰랐어. 너무 애기여가지고 잘 몰랐다. 8절이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다시 가요.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지금 세 번째 불렀어요. 그런데 두 번째까지 한 번도 아니고 처음에는 그래도 잠자다가 미세한 세미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세미한 소리에도 그 어렸을 때 팔딱 일어날 수가 있냐고요. 막 깨워도 안 일어나고 유치원 가자 그래도 안 일어나는데 그냥 간신히 깨우는데 그래서 맨날 지각하고 하는데 그런데 세미한 밤에 자다가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반응하잖아요. "네. 저 부르셨어요?" 하고 달려가더라. 여러분 이것이요. 옛날에는 그냥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이제는 그의 모습의 삶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주의 종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반응했구나. 그래서 "아니야. 가서 자. 내가 안 불렀어."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데 두 번째 불렀는데도 "저 부르셨어요?" 들렸거든요. 세미하게 들렸어. 그냥 자면 되잖아. "아유 모르겠다. 아까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그리고 "아유 모르겠다. 또 부르면 그때 나 갈까?" 했을 텐데 아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세미하면서 "저 부르셨습니까?" 하고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너무 이쁜 거예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 세 번째 또 하나님을 부르셨는데 그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또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도 지금 또 부르시나?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대로 살 거예요. 아멘 그대로 살 거예요.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밤에 나 목이 말라서 그래 물 좀 떠와. 네. 물을 안 떠왔겠어요. 그 잠을 자는데 뭐 심부름 시키면 안 했겠어요. 늘 했기 때문에 부르기만 하면 네 하고 달려갔던 거죠. 그냥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네 하고 달려가. 이것이 훈련이 받아서 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불러도 일어나서 달려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렇게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다시 세 번째 갔더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두워요. 자기가 안 불렀는데 얘가 음성을 듣고 그러고서는 저 부르셨습니까? 했을 때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음성이 안 들리거든 지금. 하나님이 불렀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려면 나한테 하지 어린이한테 하겠어? 절대 못해. 세 번째 이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본인도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해석하다가 삶 속에서 성도님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왔는데 내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거는 성도님의 뜻이에요.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세미한 음성입니다. 이것을 제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니야. 이건 내 생각으로 가는 거고 이건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 받는구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제가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정말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막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잘 들으시죠.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얘기해요. 그럼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모두를 친히 통치하시길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주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 돼요? 부부도 지금 달라서 싸울 판인데 성향이 달라서 그런데 어떻게 성도와 목사님하고 하나가 되겠어요? 성령으로 진리로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제 알려줘요. 그러니까 잘 지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순종하지 않은 거고요. 이 사무엘은 늘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죠.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사무엘께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누운 게 아니라 자기 처소에서 누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3절에는 그렇게 영적으로 풀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하듯이 늘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9절에서 엘리가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해라. 너가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해라. 가르칠 수는 있는데 본인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게 너무 가짜 같은 거예요. 내가 안 하면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안에 양심이. 그래서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이 정도로는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고서는 하지만 그래도 저를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본인은 행하지 않으면서 가르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면서 가면 얼마나 복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하면서 자녀와 영적인 자녀, 육의 자녀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왜 말씀이 안 들려요? 내 마음의 자세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계속 갔어야지 엘리 제사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텐데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니 듣겠나이다 가르치긴 하지만 자기는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세요라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안 살면 이 말씀은요 힘이 없어요. 힘을 잃어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 저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목사로 부르시고 났는데 뭐 설교를 할 줄 알아요. 뭘 말씀도 모르겠고 모르겠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상태는 바라보지 않고 성령 충만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하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세미하게 심령 안에서 들려왔어요. 네가 말씀대로 사는 만큼 성도에게 말씀의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열심히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여야 되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먹는구나. 말씀이 심겨지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요. 제가 목사가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 이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사무엘처럼 이렇게 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날마다 들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모든 영혼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백성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것이 핵심이에요. 듣겠습니다는 순종하겠습니다잖아요. 듣겠습니다. 들어서 안 지키면은 엘리 제사장처럼 대제사장이어도 말씀 안 줘요.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요 예배 때 이렇게 고개를 빼 앉아서 설교할 때 고개를 빼 말씀을 들으려고 고개를 빼고 막 듣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누가 말씀을 듣는지 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는지 알아요. 지금 말씀대로 정말 막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은요 고개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받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대로 살겠다고. 그래서 예배 때 보면 누가 말씀을 먹고 못 먹는구나 알죠. 그것은 내가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에게 이 말씀이 심겨져서 성령님이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기도 때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11절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 어떤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무서워 떨게 될 거야.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이것은 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일어날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제일 축복받은 그 제사장 집안이 이렇게 재앙이 임한다고 두려워 떨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이잖아요. 그래도 지금 예수님이 더디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더디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오시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심판인 거예요. 완전히 심판. 두 귀가 울려서 떨고 무서워할 것이다. 무섭죠. 심판은 무섭습니다. 12절이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축복도 재앙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말씀이 예수님인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자기도 알아 죄악인 걸. 그런데 끊질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내 죄를 알아요. 근데 안 끊는 거예요. 그게 달콤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 금하고 바르게 살게끔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설교할 때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그냥 놔두고 복 받을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우쭈쭈쭈만 해준다면 그러면은 회개를 못하니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들이 그 저주를 자청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영원히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도 회개하면 또 용서하셔요. 그래도 또 용서하시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이렇게 지금 이 엘리 제사장 집에 일어날 일을 이 어린 사무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제 사무엘이 아침에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뭐예요? 성전 문을 여는 거죠. 이 일을 감당해요. 그 이상을 이제 밤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을 보고 주신 이것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저 그 집안의 재앙과 저주를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어요. 내 아들 사무엘아, 아들같이 잘 돌봐주시는 거죠.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항상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면 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종의 모습이잖아요. 종들은 부르면은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밤이든 낮이고 새벽이든 부르면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종들은 그러듯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주의 종이다. 이상하게 주의 종이 무슨 높은 사람이 주의 종인 것처럼 됐는데 이게 타락의 징조예요. 높은 사람의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게 주의 종인 거예요. 노예처럼. 그러니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부르니까 또 와가지고서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이 노예들이 주인이 부르 네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하듯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의 종이다 한 거예요. 이것이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노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무엘을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육의 리더에게. 그는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정말 뭐 영성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가 정말 뭐 훌륭한 목사님이어서가 아니라 훌륭한 대제사장이어서가 아니라 그 직분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을 시켜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7절에 이르되 너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너가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무섭잖아요. 다 얘기해. 그러니까 종으로 늘 순종했던 그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해요. 말해. 그 사람 너 벌 받는다?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자세히 얘기해요. 순진하죠?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진해야 돼요. 애기같이. 좀 죄송하지만 그 저주의 말씀에도 그냥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2장 27절에서 불러서 다 저주의 말씀을 받았어요. 가문이 다 망할 것이고 이거 다 받았어요. 근데 또다시 그 어린 엘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저주의 말씀을. 그러면 두렵고 떨어야 되잖아요. 설교하는 저도 무서운데. 그런데 그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저주의 말씀, 이 가문이 다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니까 선하게 하실 거야. 이해가 돼요?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설마 선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어? 여러분,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믿으면요 회개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막 두렵고 떨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저주의 말씀을 해도 이 어린아이가 입 다물고 말을 못하게 해서 너무 무서워 가지고 그러는데도 이 아이조차도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데 얘기해 궁금하니까.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실 거야."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심판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에 지옥과 천국으로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두렵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셔서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말씀하셔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악을 심었으면은 계속 회개만 하면 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회개가 계속해서 돼야 작은 것도 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큰 거, 도둑질한 거 뭐 이런 세상적인 혼적인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깊은 영성까지 갔을 때 진짜 죄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성령 안에서 작은 것부터 이제 회개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밤이든 낮이든 주님 앞에 정말 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함께 하셔요? 순종하니까. 사무엘아 네, 사무엘아 네, 네. 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함께 하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는요 뭐 이런 다음에 뭐 이렇게 순종할 거예요. 아니요. 요단강은요 밟아라 했을 때 요단강이 열려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장들에게 법궤 메고 요단강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요 순종하고 발을 넣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막 범람한 물이 범람해도 발을 디뎌내야 되는데 이거 갈라지면은 할 거예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면 할 거예요. 뭐가 어쩌면 할 거예요. 그때는요 늦은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나라 땅으로 못 들어가서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서는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요단강 물이 열려지고 환경이 열려지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제 그를 존귀케 하시고 그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땅 단에서부터 맨 꼭대기에서부터 부엘세바가 남쪽 맨 마지막 지방이거든요. 남쪽 지방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실로 성막이 있는 곳에 성전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순종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빛이 아직 남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자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령의 존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금초대가 환하게 비춰져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말씀이 주님이신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이 나타나는 삶. 그래서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내가 거처를 너희 안에 두겠다. 너희가 말씀대로 행할 때에 너희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오늘도 구약의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강대상에서 선포된 이 말씀으로 너희가 순종하는 종이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사무엘처럼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그 훈련을 통하여 어떤 말씀이라도 단단한 음식이라도 순종하여 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자로 택함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